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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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포 하나도 호흡 하나도 초림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 앞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맘대로 살면서 주 뜻대로 산다고 말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지만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사는 저희들을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이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하는 종들을 바르게 세우시고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기진 청지기에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신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그 기쁨은
찬양한 천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여러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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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찬양받으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총깃기 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오늘도 주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허물던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 받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이 예수 이름 앞에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지 못했던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요. 저희들을 이 시간 그릇되다 책망치 마시고 과연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2년 긴 여정 동안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모두가 무서워하였던 그 코로나를 이겨내고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라는 그 모토의 모습으로 저희 교회와 한인 목회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서대경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떠한 난관이라도 어려움들을 성도들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늘 헌신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굳은 신념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남아공과 여타 지역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초석을 구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김신권 선교사님, 노차미 전도사님과 천우진 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의 소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마음이 연약하여서 연약한 성도님들이 각자의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 생활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과 찬양단의 기쁨 넘치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올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동안 저희 무리 중에 자신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확신함으로 가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우리 창세기 26장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앞으로 인간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가정이 저희 선교관에 오셔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살 자녀도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이 가정이 아프리카 20년, 오랜만에 20년 되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참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오셔서 또 위로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을 지나고 회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함께 온 우리 자녀 16살 된 이 자녀가 선교사 자녀 학교에 지내는데, 자녀 학교에 이 학교를 지내는 한 방에 이 아이들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 중에 2아이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2명이 학교를 그만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 선교사님 자녀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저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사람과 격려를 받으면서 힘을 많이 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2번째 새벽 기도를 이번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되어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가 회복되면 부모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오늘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번성할 것이다.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번성의 복을 누리는 교회. 번성의 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이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뭐죠? 죄는 뭘까요?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는 자체도 그것은 죄다.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상황 가운데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은 종신토록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땅은 열심히 일하지만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절대로 거둘 수 없도록 되어진 세상, 그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전에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광고에 나가 있지만 바울의 주관으로 골프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골프 대회를 가서 어쨌든 기도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남들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저랑 같이 잠깐 가십시다 하고 골프 연습장에 데려가가지고 골프를 치라고 이렇게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골프를 그날 1시간 정도 쳐보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골프와 로또는 공통점이 있다. 뭡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안 맞는다. 안 맞아. 얼마나 안 맞는지 마치 우리 부부 사이와 비슷합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이 공 하나 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생, 내 목표, 내 뜻이 내 뜻대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언약의 원리를 따라가야 반드시 번성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언약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6가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14번, 13번, 오늘 14번째 13번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까지 주신 6개 약속의 말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두 번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세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네 번째, 빛으로 보냄받은 교회. 다섯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여섯 번째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이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7번째로 주시는 내용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번성의 복을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에 이 번성의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번성은 언약을 따를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또 그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언약을 따라갈 때에 번성을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우리 그 순서를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복 주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번성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번성하라가 몇 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경상도 말로 삐뜩하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면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번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만드신 언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에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이 다 파괴되어지고 다 망해버린 그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안 된다, 혹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자꾸만 무너져 간다라고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번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온 세상이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주셔서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노아의 가정,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주심으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인생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없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다 그럽니다. 자, 다시 합니다. 겸손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것 많이 없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것이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내 뜻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온 세상이 다 교만하게 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을 한 사람 다시 세우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번성하라 한 이 줄기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어떻게 언약을 세우시는가? 자, 계속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워가시는 내용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히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문을 정해서 한 줄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이 언약 안에 머물도록 하시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셨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심히, 따라합니다. 심히 번성하게.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심하게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방법은 언약을 붙들고 가는 내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는데, 자, 이 번성하게 되는 길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자, 그 말씀이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너와 내 후손에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자,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없이 하고 의롭게 만드는 방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방법,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성이라는 단어를 세우는, 번성이라는 단어의 약속을 주는 사람들마다 언약의 사람으로 반드시 이 언약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도 없이 나타나고 또 어떤 교회는 별 일이 없이 지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별일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물론 그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별일 없이, 별 경험 없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훨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제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우리 조복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언약의 능력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반드시 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언약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약속의 말씀, 오늘까지 이제 7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토로 중심으로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조복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언약의 말씀과 상반되는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그 반대로만 자꾸 가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언약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고 따라합니다. 언약이 아니라, 이 심하게 크게 따라야 됩니다. 언약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 저희들이 읽었던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사람이 언약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언약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언약의 언약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따라간다고요? 환경,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더 좋은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기준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조금만 좋으면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대우가 조금만 좋으면 당장 옮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된다 하면 교회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당장 그쪽으로 옮겨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언약을 붙들고 가지 아니하고 뭘 붙들고 가더라? 환경을 붙들고 가더라.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2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본문 가운데에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26장 1절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기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없고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근도 오고 흉년도 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흉년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기근을 대하는 의인들의 반응,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때에도 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또 들었더라. 의인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이삭에게도 들고, 이삭에게도 들었던 그 흉년이 누구에게도 들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삭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랄까지 갑니다. 그랄까지 갔다가 문제는 한 번 발을 디디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형편이 전에보다 나아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애굽까지 가죠.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환경이 조금만 편해지면 우리는 발을 한쪽을 자꾸 이렇게 담글라 그럽니다. 그리고 좋으면 몸까지 집어넣었다가, 그죠? 거기다가 더 좋은 환경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이 좋은 데로 가면 망합니다. 자, 여기서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애굽의 상징이 뭐냐면요, 세상 한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편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의 편안함, 가장 누릴 것이 많은 어떤 그런 것의 상징이 이 애굽인데, 가장 번성하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좋아할 것이 많아 보이는 상징, 그것이 애굽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랄까지 갔다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좋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 가지 마라 그럽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열왕기 하 18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애굽을 왜 가지 마라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애굽에 가면 안 될까요? 왜 좋은 데 가면 안 될까요? 자, 18장 21절 열왕기 하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지 애굽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좋으면 환경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애굽을 가려고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이 뭔가? 자, 오늘 애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팡이가 튼튼해야 됩니다. 든든해야 됩니다. 집으면 힘이 되어야 됩니다. 힘이 받쳐줘야 됩니다. 문제는 보기에는 지팡이가 그럴듯한데 딱 짚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 갈대와 같아갖고 자빠집니다. 꼬그라집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하고 저에게 등산화를 좋은 걸 하나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신고 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산에 갈 시간이 없네. 그 집 동네 뒷산도 한번 올라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이거 좋은 신발 신어야 되는데 좋은 신발 신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2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집사람 여봐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뒷동산이 있는데 올라가서 운동이라도 합시다 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 지팡이 아프리카에서 가져간 그 시커먼 지팡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한 200-300m 올라간다야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발이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신발이 밑창이 이렇게 있으면 앞 밑창이 덜렁덜렁 이렇게 된 거예요. 걸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좋은 신발도 안 신으니까 바닷가 사니까 습기가 많아갖고 다 사가버린 거예요. 집사람하고 같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데 신발이 덜렁 안 돼가지고 칡넝쿨 있죠. 칡넝쿨 꺾어갖고 앞에 묶어서 내려왔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신발 등산화 하마터면 그 높은 데서 꼬라져갖고 굴러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좋아 보인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저 사람 의지하면 저기에 가면 갈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잡고 있다가 그 지팡이가 결국 내 손에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기에는 든든해 보이는데 상한 갈대 지팡이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 남몰래 숨겨놓은 통장의 돈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거 다 날려버립니다. 뭐보다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내가 마치 애굽처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전부 다 날려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환경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죄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 지나갔을 시간 동안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 예배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인터넷 예배라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예배를 드릴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은 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나? 우리의 신앙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나?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정장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첫째 주는 그래 했는데
둘째 주부터 어떻게 했나요? 정장이 어디 있노? 평상복 바람으로 자다가 나와가지고 셋째 주쯤 되니까 잠옷 입고 나오고 넷째 주에는 침대에서 누워갖고 이래야 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죄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랄까지 갔습니다. 갈 때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 가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급하니까 나타난 것. 너 애굽 가면 안 돼. 너 죽어. 애굽 가면 편한 거 따라가면 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배를 넣는 것, 우리 예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예배에 넣는 것,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넣는 게 죄송하지 두 번, 세 번 늦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위에 본당 문 시간 땡 한번 문 잠깁니다 하면 큰일 났다, 우리 빨리 와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고 다른 게 옮길란다. 바로 그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대통령 만나는데 한 번쯤 늦을 수 있습니다. 매주 늦으면 그 장관 그냥 둘까요? 심하게 둘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가라. 장관 오늘 끝. 근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한 하나님을 매주 만나면서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편한 대로 가지 마라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은요 반드시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환경을 따라갈까요? 왜 환경 따라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편안함. 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복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편안함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제가 앞에 있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목회적으로 제일 큰 적이 뭐냐면요, 저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편안함입니다. 목사를 죽이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이 편안함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 앞에 있던 교회는 일주일에 7일 새벽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8일쯤 있죠. 일주일 내도록 365일 설 명절 그 다음에 추석 명절 3일 빼고는 무조건 새벽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목소리가 안 돌아 피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1시 12시 집에 들어가서 자니까 몸이 회복될 날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오늘은 조금 지금 몸 상태가 그런데 꾀꼬리 목소리로 우리 교회는 목요일까지 밖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노? 제가 그리 생각했어요. 세상에 새벽 기도를 무슨 목요일까지만 하노? 그러면 금토 주일은 놀러 가나?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목요일까지만 하면 금요일날 논다.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저는 혼자 일어납니다. 끝까지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 언젠가 힘도 못 쓰고 죽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에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뭘 따라가면, 환경 따라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조복교회 어떻습니까? 말만 하면 돈 얼마 안 주면 메이드 집에 와서 일 다 하지. 가드너 와가 청소 다 하지. 우리 아이들 버릇이 돼가지고 교회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안 줍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다 주워주니까 안 줍는 거예요. 편안한 것에 길들여 있으면 우리 교회는 누가 핍박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편안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끝까지 자기 살을 도려내고 끝까지 자기 것을 드러내놓고 불편함을 자처하지 아니하면 얼마 안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에 물들면 다음 세대가 죽어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 편안함 따라가지 아니하고 무엇? 언약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번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언약의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자, 이삭의 기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26장 2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번성함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땅이, 그 원하는 그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자꾸만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뭘 따라서? 편안함을 따라서, 돈 되는 것을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번성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찍부터 아프리카 그래 좋았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자의 몸으로 그냥 아프리카에 혼자 가족들 다 버려두고 혼자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는데 내전이 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내전이 나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자기가 있는 그 숙소에 아보가도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아보가도 나무가 익은 거 그거 따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소금 뿌려가지고 아보가도를 그렇게 먹었대요. 저는 한 번도 소금을 안 뿌리고 꿀을 뿌렸는데 소금을 뿌려도 맛있는, 아니 소금 꿀이 없어서 그렇겠죠. 먹고 했는데 그 아프리카를 사랑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갖고 이 아프리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들로 함께 해주시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두 다 아프리카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 어떤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시간이 지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장소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떤 나라를 가든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해서 어떤 자리를 간다고 할 때 그것이 무조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이루고 싶은 어떤 장소, 어떤 땅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힘들어도 머물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성경 한 인물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룻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방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 그대로를 룻기 1장 1절에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들었고 이삭에게도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보기에 좋은데 양식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형편이 좋은 데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아버지 죽고 두 자식 아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번성이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아버지 죽어버리고 아들 둘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언약 따라가라. 약속의 말씀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내가 노력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갈 때 거기에 번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언약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번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고 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까 하는 것인데, 세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가?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내 누이라.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삶이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괴롭습니다. 뭐가 잘못되면요? 생각이 잘못되면 괴롭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누이가 됩니까? 그 생각 하나가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가는 데마다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100배의 은혜를 통해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 언약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전도사 시절을 기억합니다. 전도사 때에 단칸방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방 옆에 단칸방에 우리 은빈이하고 3명의 집사람하고 누우면 몸부림을 치면 안 됩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누우면 침대가 아니고 이 땅바닥에 자는 문화니까 누웠다가 몸부림을 치는 순간 우리 은빈이는 압사당합니다. 예, 몸부림 치면 안 되고 그대로 요래가 자야 됩니다. 그 작은 방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인생 군데군데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청년 때 그 당시에 강도사님이었던 분 한 분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두 사람이서 우리 바닷가를 가자 하고 차를 몰고 바닷가를 간 곳이 거제 바람의 언덕입니다. 동해를 타고 광안리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해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간다고 간 게 그 당시에는 다리도 안 나졌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 구석구석으로 가서 찾아가서 언덕에 올라간 것이 거제 유명한 바람의 언덕.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도 않을 때에 저희들이 가고 난 이후에 거기가 성지가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비가 오는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그분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고함을 치면서 그 언덕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제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구석구석들마다 선교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왔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애 둘이를 놓게 하셨네. 잠시 잊었더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복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조복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때 생각하면 30배일까요?
60배일까요? 100배일까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싶은 마음들, 내 인생이 자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고 환경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우리가 두려운가? 그것은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의 위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보다 내가 더 크게 보여지고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있으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왕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약속을 던져버리고 자기 아내까지도 상처받는 그 어떻게 아내가 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조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사람이 더 크게 들릴 그때 우리는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이 창세기 2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얻었습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박수쳤던 그 아내가 결국 나에게 죽음을 찾아오게 할 것 같은 존재로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짜였습니까? 그때도 진짜였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진짜여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하와를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요. 그렇게 박수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존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번성의 걸림돌이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번성의 걸림돌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에 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에 큰일 납니다. 내 생각에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에 불뚝불뚝 올라올 그때에 그것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다 박살냅니다. 왜 그런가?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생각이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의 90% 이상 전부 자기의 생각입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6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때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의 그 생각의 결과가 생명이라는 확인이 될 때에 그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이 아니고 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급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크게 생각이 되어져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언약의 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번성을 경험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잘못되고 괴로운 이유는 나의 잘못된 생각, 내 생각에입니다. 이 생각이 내려놔지고 언약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찾아올 그때에 우리 인생은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심각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삭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삭이 왜 잘못된 이런 생각의 판단을 할까요? 언약이 아니고 왜 환경을 따라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이삭이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그대로 닮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닮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잘 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 잘 때하고 폼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똑같은지. 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은 유전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닮아갑니다. 문제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 그대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흉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본대로 합니다. 들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습관을 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 그대로를 따라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생각이 떠나버리면 또 떠나버리고, 자기 생각이 엎어버리면 아이도 엎어버리고, 문제만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진다고요? 부모하고 똑같아집니다. 또 이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교회 40대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올 때까지 5번 교회를 옮겼습니다. 몇 번 옮겼다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우리 교회 옮기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하고 평생 끝까지 교회 갑니다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어가지고 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자애 3명이 뒤에 쪼그미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한참을 보다가 막내가 이 엄마를 보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괴로워? 교회 옮겨. 바로 그 얘기합니다. 내용도 모릅니다. 왜? 문제만 있을 때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5번을 교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인 줄 알고 엄마 괴로워? 교회 옮겨.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자, 아브라함이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만 생기면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누가 따라합니까? 이삭이 따라합니다. 자, 13절. 이삭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브라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똑같이 아버지가 누이라 속이니까 아들도 누이라 속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돼. 아이들에게 암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11조 정직하게 안 하면 11조 안 합니다. 주일 성수 날마다 늦으면 심심하면 그냥 일 있으면 빠져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삶 자체가 속이는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말해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한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 가운데에, 아브라함 가운데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내 생각에, 내 생각 속에 부모의 살아왔던 삶이 녹아있고
그 삶 속에 그 부모, 아니 그 부모의 부모, 아니 그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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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따라 올라가면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말하고 언제든지 좋은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단지 생각만 바뀌어도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92에서 93%는 즉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저주스러우면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저주처럼 다가옵니다. 생각이 복되면 모든 것이 복되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시는데, 한국에서 오거나 또 딴 데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다들 하신다는 말씀이 새벽마다 새가 어찌 그래 저래 설치는지 모르겠다고, 잠을 못 자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새가 뭐라 그러죠? 이 활동하는 것과 서구 사람들이 새가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새가 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울 일만 생깁니다. 서구 사람들은 새가 어떻게 한다 그러죠? 노래한다 그럽니다. 완전히 생각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염소가 어떻게 울까요? 염소가 어떻게 울어요? 이거 통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염소가 울 때에 망해 망해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울 때에 흥해 흥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염소가 울 때에 망해 망해 웁니까? 아니면 흥해 흥해 웁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것인가? 환경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 다음 세대를 결정합니다. 우리 이상철 선교사님, 우리 조금 이따 잠깐 인사할 텐데요, 우리 한나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숙학교에 지내서 혼자서 어릴 때부터 지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저 아이 데리고 다른 나라 갈 수도 있고 저 아이 데리고 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생각의 축복이 뭐냐면, 조복교회를 가자, 저기에 가면 산다, 믿는 사람만 그대로 될지어다. 새는요, 나무 가지에 앉을 때에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앉습니다. 이 나무가지가 부러질까, 이 나무가지가 주저앉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시고 100배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아프리카를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손반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 믿으시고, 다시 한번 번성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연결해서 찬양할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찬양입니다. 세상은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야 하는 말,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지금도 환경은 어렵고 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번성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고백할 것,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보린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빈들에서 홀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참 두려웠습니다. 내 힘으로 수고해보지만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서 피하고 두려워서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인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약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언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달아왔던 나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언약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주님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고 많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 놀란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의 통로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땅이지만 마음껏 일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축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적은 것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 같은 귀한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번성의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주의 언약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로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성의 복을 누립시다. 한번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또 교회 소식 우리 전하겠는데요.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완, 우리 인도자와의 관계가 부모님인데요. 고순웅, 이성순, 두 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오늘 방문차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명미 집사님 남편이신데 우리 차형석 어디 계십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원래회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모이셔서 또 원래회 시간 가져주시고 은혜의 시간, 교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 여러분들이 힘써서 또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에 은혜 주신 은혜들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배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적 헌금 우리 야외 카페 지금 해서 주문을 지금 한 상태인데 여러분들 별것 아닌 뭐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동참하고 내 작은 물질이 들어갈 때에 또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주간 골프 대회가 5월 1일 날 있습니다. 우리 한태철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지금 어제까지 한 20명 정도 지금 일단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다들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태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또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 진행되고 있는데 신청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방 진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진료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모셔서 아브라함의 주관으로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머무시면서 한 3주 정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진료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때 왔을 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또 이 아프리카 계신 한국 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오셔서 계속 좀 힘을 받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텐데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침은 또 우리 오시는 분들이 놓지만 치료는 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치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족부를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외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족부에 있는 신상을 다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경대 위에 양식을 수령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들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참고하셔서 우리 구역장들 또 권사님들 중심으로 체크하셔가지고 각 개인별로 전부 다 이렇게 업데이트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르완다에서 사역하시는 이진성 선교사님 은왕교회 파송 선교사로 되어 있는데요. 서영영 목사님이 왔다 가시고 꼭 보내가지고 저희 선교지와 또 여기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르완다에서 저희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 십몇칠 계시는 동안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저는 또 며칠 따로 또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도 천준호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전략적인 부분들 좀 깊이 나누기 위해서 2박 3일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세미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이진성 선교사님 일부러 어려운 지역에서 오십니다.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식사나 또 다른 방편으로 대접하실 분이 계시면 저나 또 우리 선교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정말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시던 우리 이재원 우리 관리 집사님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쁠 때는 못 가시고 중간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갈 때에 꼭 여러분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힘이 됩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관 우리 이상철 고유덕 선교사님 또 우리 한나 계시는데요. 내일부터는 우리 이진성 선교사님 김보란 또 그다음에 주영이 주호 오게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와서 시간 보내고 또 이 일정들이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상철 선교사님 그다음에 우리 고유덕 사모님 또 한나 우리 앞으로 잠깐 한번 나오시죠. 멀리서 일부러 이렇게 오셨는데요. 전에 선교사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 할 때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선교사님 혼자 이렇게 오셨다가 사모님과 아이를 반드시 데려오면 회복이 일어나겠다라는 느낌적 느낌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방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가 여러 가지로 공부한다고 어려운 시간들 또 부모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사실 힘들게 왔다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회복이 되고 얼굴이 지금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자, 우리 이상철 선교사님 잠깐 한번 소개하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우간다에 사역하고 있는 이상철입니다. 저희는 그 고신 세계 선교회 KPM 소속이고요. 아까 목사님 소개하실 때 전체 선교
이력이 20년이고 우간다는 이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에 위에 아들 둘, 아래 딸 둘인데 우리 한나가 이제 막내고요. 큰 아들이 또 고신 신대원 마치고 KPM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오면 같이 선교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대를 이어서 이제 계속 아프리카 선교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나가 그 케냐에 있는 그 선교사 자녀 MK 그 RBA라고 거기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거기로 가서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역에 바빠 정신이 없었는데 혼자서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학교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시간 그런 일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을 받고 마침 아이가 예전에 한번 이스트 런던에 와서 말을 탄 적이 있습니다. 선교대회 왔다. 성마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길래 마침 잘 됐다. 조복 한인교회가 말농장 사이에 있으니까 뭐 안 되겠나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랑과 또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희들도 너무 감사하고 결정적인 것은 그동안 한 주간 잘 쉬고 회복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선교지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사모님, 사모님 잠깐. 예. 너무나 잘해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깐 서 계시고요. 예, 잠깐 서 계십시오. 예, 잠깐 서 계시고 제가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교에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물어볼 때에 주님은 네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느냐 주님 그걸 물어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끝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버티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선교 보고 갈 때에 제가 선교사였지만 꼭 교회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 얼마나 교회를 세웠느냐 절대로 물어보지 마시고 그저 선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수 쳐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요. 선교사님 20년 세월 선교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보다 선교사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존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회복이 되어져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 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 믿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걸음들 달려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축복할 텐데 우리 차형석 또 고순웅 이성순 오늘 또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 한번 같이 하도록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벌려서 이분들 축복하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축하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우리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과 함께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 자리 일어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황정을 붙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자리 가리고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주님은